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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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네. 주님께서 오신다. 또 주님 오셨다. 우리 성탄의 대림절 기간 우리 인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재물에 관한 설교입니다. 기대가 되죠? 아니셔요? 네. 해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침 12월 셋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수교회는 굉장히 돈을 밝히는 교회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재물은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민감한 주제입니다. 국회에서도 싸우는 거 보면 다 돈 가지고 싸우죠. 몇 퍼센트 올리니 내리니 뭐 어떻게 하느니 다 그렇습니다. 다 전부 돈입니다. 얼마 전 EBS 교육 리포트에서 방영이 된 내용인데요. 중산층에 대한 기준입니다. 중산층에 대한 기준.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글에서 프랑스 중산층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서 폭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직접 즐기는 스포츠나 악기 하나는 있는 사람, 자신만의 솜씨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을 초대해서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이 외식을 할 수 있는 생활하는 사람, 주급을 절약해서 검소하게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 사람,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바로잡기 위해 나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프랑스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입니다. 영국 경우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와 같은 중산층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페어 플레이를 하는 사람, 아주 정정당당하게 사는 거죠. 다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는 사람. 세 번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 불의와 불평등,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사람.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에서 중산층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떳떳할 것,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정기적으로 받아서 읽어보는 잡지 하나 정도는 있을 것. 한국의 중산층입니다. 첫째,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한 사람,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자동차는 2선 CC급 이상 중형차를 보유한 사람, 예금잔고 1억 원 이상인 사람, 해외여행 1년에 1회 이상 하는 사람. 무슨 차일까요? 다른 나라가 생각하는 중산층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참 궁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고 현실입니다. 국민의 허리, 국가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 그 사람의 개인의 신념과 인품과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처럼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로 평가하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많이 나옵니다. 믿음 때문에 직업을 박탈당한 사람, 심지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권력과 재물을 다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그 영화가
견질 수 없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알려진 욥 역시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성경은 재물이 무조건 좋다 아니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난하다고 해서 또한 그 사람 의롭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여와 재물이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재물을 경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죄의 뿌리가 재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재물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재물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함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족함의 눈으로 접근하는 것과 만족함의 눈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게는 재물은 지금 내가 가진 것 그겁니다. 내게는 재산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부족함의 눈으로 보느냐 만족함의 눈으로 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족함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게으른 가난한 사람도 경고하십니다. 문제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만족하나요?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함을 느낄 때입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만은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더 있어야 하고 더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위해 살게 되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그 설문조사 기억나시나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2억 줄 테니까 감옥에 갈래? 40%가 넘는 학생들이 그럼요.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러한 가치관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돈이 최고구나. 돈이 다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합니다. 더 얻기 위해서 탐욕을 채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탐욕이 죄를 가져오고 그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족한 줄 알아라 합니다. 족한 줄 알아라. 물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득을 올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함을 누릴 줄 아는 만족함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 주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돈에 관한 말씀이 3,00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이 38편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중에 22편이 재물에 관한 또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되게 돈을 밝히신 분입니다. 그리고 좀 그렇지만 돈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재물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재물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우리 자신과 주변을 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 재물 때문에 행복해 보이던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태도 때문에 행복해 보이던가요?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물이 더 있으면 우리 생활이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누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내 영혼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재물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잡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로 행복을 얻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사랑을 얻을 수도 없고, 꿈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러시면 제 설교 계속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을 수 없다면 오늘의 제 말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가?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삶, 내 꿈,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내가 정말 믿는가?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그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나요? 내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죠.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권사이고 하나님 믿는 집사하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많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세상에서 좀 내 모습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주인인 재물을 많이 주시기 위한 종이 아니십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재물은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잡으면 하나님을 놓치지만 하나님을 잡으면 재물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재물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왜 헌금을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있으면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 삼아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게 주식 투자입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매일 그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을 겁니다. 출근해서도 먼저 딱 인터넷 열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스마트폰 열어서 막 그거 볼 겁니다. 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바쳐라. 재물이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은 내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마음이 있는 곳으로 재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흐르게 되어 있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재물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모든 10분의 1 곡식 나무의 과실 수입의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나는 이제 11조를 다 드렸으니까 됐다 하고 마음껏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말고 내 행실이 의로워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드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11조를 드는 순간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지죠? 정말 큰 겁니다. 10%가 어딥니까? 세금 1%, 0. 몇 % 올리는 거 가지고 싸우는 판에, 그죠? 너무도 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직장까지, 내 직업까지, 내 수입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냐?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11조를 통해 표현할 때 내가 그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우리 공평하게 나누자. 절반 너 갖고 절반 나 줘. 그래서 이 1조 아니면 15조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것의 절반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냥 10개 중에 하나만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면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기쁘게 받아줄게.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당장 11조를 안 하시던 분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년부터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시작해 보세요. 1%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10%는 너무 큽니다. 1%만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더 성숙하고 또 더 깊어져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1%를 떼어 11조의 이름으로 드려보세요. 또 내후년에는 좀 더 키워주셔서 2% 드릴 수도 있어요. 온전한 11조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계부를 보면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 99% 맞힐 겁니다. 아, 이분은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아, 이분은 스포츠 가운데서도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등산 좋아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신 분들은 아무리 비싼 등산복이라도 사십니다. 그래야 통풍이 잘 되고 또 추위도 잘 이길 수 있고, 그분에게는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학자금을 마련하죠. 왜 그래요? 거기에 내 마음과 모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헌금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마우면 우리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소중한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헌금은 영원한 투자입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헌금은 재물의 씨앗이 되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자선 행위와 헌금과 모든 드림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주님이 반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된 자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삼아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헌금은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부를 함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노력 봉사로, 또 무엇인가를 줌으로, 내 기능 제부를 통해서도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실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올해도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그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우리 미러클 센터를 건축하고 또 채무 상환을 하는 데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지역과 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세운 미러클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국가도 헌금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기부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섬김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사역의 자원이 되고
또 교회에서 전임으로 파트로 사역하는 분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자원이 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자원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고 또 국내 약한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필요한 기관과 여러 곳에 우리가 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헌금은 인생의 우선순위 문제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헌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 11조가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거꾸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바르고 정당한 그러한 헌신과 고백이 11조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의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헌금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물에 대해 바른 지침을 가져야 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절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건강이 있고 기회가 있는 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기 위한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거는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게으르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일할 수도 없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그들이 살아갈 길이 없는 분들은 정말로 헌금과 후원금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주님만 의지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입에 맞게 생활하는 겁니다. 재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번 것보다 적게 사용하면 생활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번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가계에 빚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것은 빚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 있어서 내가 내 생활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재물의 사용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할 것을 구분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 드림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지출을 계획하고 소비 생활을 계획해야 합니다. 자,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출을 계획해야 합니다. 수입에 맞게. 혹시 채무가 있다고 하면 채무를 갚기 위해서 내가 저축할 것도 계획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신용카드 사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전부가 빚입니다. 물론 내가 있는 수입의 한도 안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회사에서 미리 주어서 내가 빚진 거를 그 다음 한 달에 한 번씩 또 신용회사에 입금시키게 되죠.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일단 빚입니다. 우리가 편리상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신용카드를 잘라버리세요. 대신 체크카드를 쓰세요.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저지르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벌어서 뭐 갚지, 분할로 갚지. 아닙니다. 그건 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몇몇 전 정부에서 신용카드를 그냥 막 발급해가지고 온통 빚쟁이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 충동구매를 피해야 합니다. 충동구매. 저는 최대한 그렇게 하지만 저도 넘어갈 때 많아요. 나는 딱 요거 사러 갔는데 가가지고는 다른 거 항상 더 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보다 보면 이거 있네, 이거 좋겠다, 이거 막 그렇죠. 아니에요. 딱 사실 것만 사가지고 써서 그만 사고는 눈 딱 감고 나오세요. 그냥 더 둘러보지 마세요. 홈쇼핑 TV 채널 죽여놓으세요. 홈쇼핑 저는 별로 추천 안 합니다. 물론 편리합니다. 편리하죠. 그렇지만 홈쇼핑의 광고를 보면 정말 홀딱 반하죠. 저도 몇 번 속았다니까요. 저거 사면 내가 건강해질 것 같고 금방 행복해질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 있는 채널, 홈쇼핑 채널은 다 죽여놨는데 이게 30개까지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가끔 제 아내도 여보 저거 당신한테 좋을 것 같아. 저한테 좋긴 뭐가 좋아요.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홈쇼핑은 아닌 거예요. 꼭 필요한 거는 사야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의 주인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돈이 많지만 죽을 때까지 재물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쇠빵살이 하지만 죽을 때까지 재물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내게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으로서 마땅하게 사용하고 너 재물,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하고 내가 즐거운 일에 사용하는 것. 그런데 재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게 하지 마세요. 많다고 재물의 노예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재물에 대해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는 재물을 부리는 주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재물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만족한 삶 그리고 풍요로운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내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기부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삶이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저는 매해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렵고 또 가난하고 또 쇠빵에 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비록 물이 새고 좀 그런 아파트에 살지만 그래도 저는 45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면 힘든 성도들 계신데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설교를 해야 할까?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해야 할까? 아닙니다.
헌금은 복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난의 영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들의 가정마다 재정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 직장, 사업,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렇게 부자는 아니어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복되게 사는 겁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조금 불편한 것 뿐이죠. 뭐 방이 좀 좁아서 불편하고 조금 추워서 불편한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의 결정하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의 영성이 넘치도록 함께 하셔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사는 삶, 그러면 복된 삶이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 서로 그렇게 믿고 또 격려하면서 또 새해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은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의 마음에서 감사도 사라지고 원망이 생겨나고 자꾸만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저희들의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헌금하며 또한 기부하며 또한 섬기며 이웃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곤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저희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되 또한 저희가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